어느 교회에 졸기를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졸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만 하면 졸기 시작하십니까? 그 집사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목사님, 안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안심이 되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일체 틀림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안심이 되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경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경청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말씀은 들을수록 새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가 새롭고 오늘이 새롭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항상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졸고 딴 생각을 하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떨어져야 하는데 가라지만 떨어지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귀한 결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경청하면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생활에 힘쓴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낙심에 빠지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고난을 대비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저축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한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예, 집에서 러닝머신을 사다 놓고 조금씩 달립니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 그 좋아하는 구기 운동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40대 후반이시죠? 그러면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해서 60대, 70대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돈을 저축해서 노년을 평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지금 운동으로 건강을 저축해 놓아야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저축해 놓으세요.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성도가 고난을 잘 극복하고 환난 중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100% 믿고 안심이 되어도 졸지 말고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온갖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평소에 신앙훈련을 잘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훈련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신앙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신앙의 용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전에는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도들을 더 괴롭게 할 것이 뻔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들이 사도들을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명을 해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비실비실하는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포기하고 안방 윗목에 밀어놓았습니다.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빨리 죽어라 하고 포기해버렸는데 그 아이가 뽀그작뽀그작 하면서 살아나기에 그냥 키웠답니다. 그 후에 그 아이가 우물에 2번이나 빠졌다가 살아나고 자동차 사고가 있었지만 살아나고 수도 없이 많은 질병이 지나갔지만 끝내 살아나서 지금도 40년 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김동문 목사라나 어쩐다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행하던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 사도들은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죠. 오늘의 본문 21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은 요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기회만 생기면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돼요.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나는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쥐객이 문을 열고 갑자기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실을 화장실로 착각한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당장에 경찰서로 끌고 가서 혼쭐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긍휼히 여기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기고 안방에 채웠습니다. 아침에 해장국까지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 예수 믿고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힘써 복음을 전하자.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힘써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영적으로 자유한 신앙인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한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주님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분명히 갇혀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한 자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또 그런 사람만이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스폴린 목사님이 한 번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 것이 좋습니까? 예, 소망이 충만한 모습으로 설교를 해야죠. 그러면 지옥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물어보던 그 학생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학생의 얼굴 그대로 설교하면 되겠네요. 학생의 표정이 꼭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먼저 우리의 얼굴이 천국 백성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은 천국을 말하는데 얼굴은 지옥을 말하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여전히 근심과 좌절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울한 얼굴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 습기찬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육신은 속박을 당했지만 영혼은 완전히 자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들을 억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소풍 나온 사람처럼 즐겁게 찬송을 했고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찬송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찬송을 간수가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때 간수가 그 위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던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간수는 소망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간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자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옥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환경의 감옥이나 질병의 감옥이나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미움의 감옥이나 근심의 감옥이나 절망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옥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유한 자들은 이런 감옥에 잠시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감옥에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선포하시고 언제나 자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아마비 장애인 성악가로 유명한 최승원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황금의 소리를 가진 성악가다. 최승원 씨는 어릴 때부터 감옥과 같은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4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는데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비참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그만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그는 점점 자유한 자가 되어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연약한 신체가 전혀 자기를 구속하는 감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음악 콩쿠르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3만 명의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전날 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꼭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는 그 콩쿠르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짚고 있는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지팡이입니다. 최승원 씨는 장애의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주님 바라보고 언제나 자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 안에 있던 자들이 지금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체포되어 공회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하며 신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 반드시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핍박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십니까? 수년 전 러시아의 선교사가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선교사는 현재나마 계속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선교사가 탄 차에 불을 질러서 선교사 가족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은 가족과 다른 선교사들은 더 열심히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합니까? 사탄의 방해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방해가 있을 때 즉각 철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가 되면 단호하게 사람의 말을 거역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되면 단호하게 사람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고 싸우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요.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어떻든 성전 안에서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만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만 높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 안에서 큰 소리가 납니까? 어떻게 성전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과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북북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성전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찬송 소리가 높아야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다른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교회에서는 항상 서로 화평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하지 말고, 다른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은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인, 영적으로 자유한 신앙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